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 2022년에 상영되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그때는 못 봤고 최근에 기회가 돼서 몇 편 보게 되었는데요. 한 여배우의 대사가 인상적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1000가지나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유를 대라고 하면 역시 1000가지나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클렌즈를 끼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그것은 나 좋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그것은 싫어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고 이유가 있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기로 한 것이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싫어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요. 돌아보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고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그냥 싫으면 다 싫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좋아하기로 작정하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로워서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일 뿐이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죄인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셨어요. 원수요 죄인인데 이유를 찾아 사랑하자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통째로 다 내어주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이러하거늘 우리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서 사랑합니까? 또 내가 사랑을 받는 게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사랑을 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받아서 가치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해서 자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서 나에게 자격이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사랑의 이유를 찾아 헤매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의 자녀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남도 고사하고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가족들, 부모, 자녀들, 친구들,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괜한 오해와 불신으로 미워하고 증오 속에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주의를 좀 다시 보세요.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부터 깨끗하게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이웃, 내 친구, 성도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마음 먹고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사랑을 확장해 가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냥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진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자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다 사랑스러우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현대시의 선구자로 알려진 영국의 제럴드 홉킨스의 알록달록한 아름다움이란 시가 있어요. 이 시에서 시인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인생과 삶과 세상은 얼룩이져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희노애락이 뒤섞여서 얼룩진 인생.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에 조건이 없어야 하듯이 감사에도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기로 마음 먹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색깔로 알록달록하게 물들어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떤 색감으로 얼룩이져 있든지 우리가 사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대 메대 국가를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요.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위 관료 120명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 120명 위에 또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3명의 총리가 있고 그 밑에 120명의 고관들이 있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에 있는 3명의 총리들 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에요. 그런 그를 메대왕 다리오가 이처럼 가장 높은 지위에 앉힌 것이 그 당시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 마음에는 못마땅했어요. 아니, 저 이방인을 포로로 잡혀온 자인데 그를 저렇게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는가? 다니엘을 향한 시기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용해서 그를 시험에 빠뜨리려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금지법을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제정하여 공포하도록 합니다. 결국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혹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조서가 쓰여졌고 다리오 왕이 왕의 도장을 거기에 찍어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금지법이 되었어요. 금령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내려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일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 가서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갈 수가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니 갈 수가 없으니까 나라를 잃었으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예루살렘 교회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늘 성경 10절 제일 마지막이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그것을 다니엘은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포로 시대에 포로로서 어렵게 살았던 그 시대에 드리는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감사의 기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조건과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감사는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감사는 생활이고 감사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더 높고 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때때로 집어삼키려는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것이고 그 사자의 우리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의 감사,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다니엘의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포로 시대 주님의 교회에 갈 수 없는 처지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향해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무릎을 꿇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다니엘의 감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해요. 바로 그 옛날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그 매일매일을 열어가는 감사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죠. 어닌 젤렌스키가 쓴 연구 논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되는 사소한 걱정이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한 심리학자의 오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거리들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감사와 행복은 우리 손에는 끝내 잡힐 수 없는 무지개 같은 것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바뀌지 않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살아보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상황이 찾아올 때까지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미루다 보면 우리는 평생 걱정이라는 숲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여정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영화에서 감사가 땡스죠.
이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 think라는 영어 단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감사한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세요. 헬라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인데요. 이 헬라어 카리스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감사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은혜를 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감사의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권세에 힘입어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찬양과 감사는 한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늘도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맡기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감사,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그 옛날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나니 그는 또 감사를 합니다. 또 은혜가 넘쳐나니 또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감사를 낳고 찬송이 찬송을 낳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와 함께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가정과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